네, 벌써 사순 2주일입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벌써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25% 4분의 1이나 지났다는 얘기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들이나 어떤 약속들, 사순 시기의 어떤 그 마음가짐들이 잘 이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콜롬비아로 휴가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월요일날 이제 취소가 되고 또 화요일날 또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래요. 이쪽 동네 눈이 벌써 한 90cm가 넘게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제설 작업에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취소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 그냥 다시 아예 처음부터 스케줄을 잡아서 다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게 늘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뭐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아예 뭐 캔슬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여행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딜 놀러 가는 그런 여행, 뭐 휴가 가는 그런 여행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에 우리 신앙의 여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선조들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독서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1독서는 아브람이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람 여정의 첫 시작을 그려주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여정이 길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나긴 끊임없어 보이는 그러한 여행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이삭, 야곱, 그다음에 뭐 요셉,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제 그 끊임없는 그런 여정을 하게 돼요. 중간에 이집트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을 포함하더라도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전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오늘 제 1독서가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떤 뭐 여행의 일정이나 아니면 뭐 그게 어디다, 뭐 가나안 땅이다, 뭐 어디 땅이다, 이집트 땅이다 이런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의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떠나라 하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불확실성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죠. 이게 어떤 그가 이 여행 안에서 어떤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위협들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느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여행 중에 많은 위협들을 받게 되면서 위기들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들의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걱정들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느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전 여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여정을 요약을 해보자면 불확실성과 또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충실성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여정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복음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게 사실 매 사순 제2주일 복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병모 사건인데요. 이거를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먼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텐트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그리고 하나는 당신께 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두 가지 어떤 감정이 공존을 하는데, 하나는 이런 위험 속에서 이제 두려움과 어떤 경외심 때문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죠. 또 하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런 순간 속에 머물고 싶은 인간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밖에 없었다 하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결국에 눈을 들어보면 결국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그 다음 묘사예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려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서 어느 한순간에도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혹시 그것이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순례객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순례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여정 안에서 때로는 두려워서 엎드려 있거나 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순간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에 머물러서 좀 안주하고 있을 때에는 그분께서 또 다가오셔서 다시 그 산을 내려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